어웨이크닝 시리즈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 네 번째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이제 딱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각각 다른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잖아요. 이것이 항상 그 도시의 어떠함과 그들의 영적 상태의 어떠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 셀류쿠스 1세의 딸 뒤가테르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독특한 하나의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복선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도시 안에는 이 여성들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철제병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제병기를 잘 제조하는 도시였고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도시입니다. 제가 계속 매주마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상업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항상 조합이 있었는데 이름이 길드예요. 이 길드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때 당시에 길드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길드에 들어가면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상업, 무역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이 도시에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가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과자 옛날에 이렇게 빨아먹는 그 이름인데 아폴로가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on of God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특별히 다른 곳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Son of God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되는 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되는 제사. 그래서 도시 전체가 지난주 봤던 버가모 교회랑 비슷한데요, 아주 비슷하면서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 계속되는 이방신을 향한, 우상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숭배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는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도시에 특별한 산업이 있었는데 옷감 제조업이었어요. 패션, 의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그 여전도회 이름에 루디아 여전도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주색 옷감을 판매했던 당시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뭔가 리더십을 갖고 장사를 하러 돌아다닌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인데,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여성 CEO로서 이때 당시에 유럽까지 진출했던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유럽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처음으로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이 도시에는 참 많아요. 여성 리더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옷간 직조로도 유명하지만 염색공들이 참 많았어요. 그 패션 산업이 이제 융성하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의 그 색깔을 물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빨간색 계열의 옷감을 염색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특별히 여기 자주색은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색은 성경에 보면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두르셨던 그 색깔도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놀렸던 장면이 있던 거죠. 어쨌든 자주색 옷감 영색이 어려운데 어떤 이 도시에서는 이런 많은 영색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폴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왔던 그 도시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제 병기 제조 도시, 포항이 철제 이런 산업이 굉장하잖아요. 울산에도 그렇고 철을 녹여내려면 엄청난 용광로에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녹이시고 어떤 것이 가리고 있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 주석은 동입니다. 동.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동이 많이 나는 그 산업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와 별개,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이런 존재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는요, 친구처럼 다가오시고요. 우리가 정말 고아와 같은 막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때로는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을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들이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그 신학의 이 흐름을 조금 보니까요, 어떤 때는 내재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때가 많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되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타자성을 가지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정말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런데 또 어떤 시대가 되면 다시 반작용이 일어나서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뭐 이런 영성의 흐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게 주님이 예배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곡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시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터져 나온 곡들을 보면 그 시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나와야 할 곡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미 그것이 시작됐지만 엄청난 부흥의 노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노래하는 엄청난 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나올 것입니다. 영적 각성에 대한 노래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것이 강력하게 필요한 때이고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곡 쓰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을 보니까 2세기경에 보니까 몬타니즘이 성행했어요.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흐름은 뭐냐면요, 신비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체험적인 것들, 신비적인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무브먼트가 이 몬타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신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가 엄청난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스테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행동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 신비에 가려져 계신 그분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그걸 조금 넘어서는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배격해버리고 막 너무 기도만, 너무 체험신앙만, 너무 은사만 집중되어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운동이 계속하면서 여기서 그 잔가지들이 나오면서 수많은
영지주의 이단들 수많은 각종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만도 아니고 진리로만도 아니에요. 어떤 집단에 가보면 진리로만 하는 것 같아요. 신학은 살아있는데 너무 딱딱해요. 숨이 막혀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막 으아 막 온 교인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그게 뭐냐? 영어로만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그 밸런스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가 그런 어떤 영적인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 신비적인 체험들이 많았고 은사가 많았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네 사업을 내가 안다.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말을 이렇게 좀 의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사랑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리고 뒤에 무슨 칭찬까지 더 있어요? 너희가 점점 성숙해지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따라가고 있고 너희 참 잘하고 있다. 너희 참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안 듣고 싶나요? 이 진짜 좋은 칭찬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저들이 막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정도 나누고 소유도 나누고 진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막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도 계속 증가됐어요.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섬김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제가 계속 앞으로 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져.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그냥 일하는 것이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을 배우시기 원하신다면 주일날 12시 30분에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시켜드립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계단 청소에 이르기까지 각종 청소들이 있습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 여기 이게 휘포모네예요. 휘포모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자신을 그 상황 속에 집어 던져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전쟁 때에 그 배 밑창에 보면 노젓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참는 게 뭐예요? 빨리 이 전쟁을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그냥 놀면서 어떻게 되겠지? 아니죠.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인내의 수고를 하죠. 그게 휘포모네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죠. 좋은 교회예요. 언뜻 보면 와 엄청난 교회다. 야 이런 교회는 진짜 모범적인 교회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칭찬받는 교회인 거죠. 심지어 주님께도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칭찬은 한 줄만 하시고 그 뒤에 엄청 길게 야단을 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실수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길게 야단을 치는가?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다 죄예요.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일부분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그분을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 아주 무섭게 탁 이렇게 못을 박아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은, 그런 죄는 선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망으로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한 죄입니다. 굉장한 타협이고 굉장한 방관이고 굉장한 책임 없음입니다. 교회가 이 이세벨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아멘 할까요? 자, 그러면 이세벨이 뭐길래, 도대체 이세벨이 뭔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말씀 안에서 일단 힌트를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칭 선지자. 이게 이제 이세벨의 가장 전형적 특징입니다. 자칭이에요. 타칭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게 증명되죠? 열매로 증명되고 사람들의 평가로 증명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신실한 일꾼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직분을 받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모두가 다 참 합당하다, 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모두가 다 인정되어지고 동의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요? 지가 자기를 세워요. 자칭 선지자가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막 미니스트리를 막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세벨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남자 선지자는 누구였죠? 발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도시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성들의 영향력은요, 남성들의 영향력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인 중보자 중에 조이 도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얇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파트가 여자의 영향력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더 유명하잖아요. 조이 도슨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강연을 다니고 사역을 다니고 막 전 세계에서 모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강사입니다. 근데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과 함께 다니고 남편의 축복을 받고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청중들에게 노출되고, 이런 모습들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메시지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특별히 여자가 영향력이 많아요. 그분의 책에 의하면 여성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로마 시대에 그 순결한 여성을 찾으려고, 결혼을 하려고 순결한 여성을 찾으려니까 다 그냥 엉망진창이야, 로마 시대의 여자들이. 근데 유일한 한 그룹이 있어요, 순결한 여자들. 누구요? 크리스천들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여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많은 로마의 장군들, 로마의 이 남자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자꾸 복음에 자꾸 사로잡히고 자녀를 낳으면 말씀으로 막 키워버리는 거예요. 막 집안에 자꾸 이상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폴로 신학에 막 절하고 왔는데 막 성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이 가정이 기독교가 되고, 결국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국교화 되잖아요, 기독교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전체가 기독교에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줌마들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성공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든 사실 사역을 하든 뭘 하든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줌마를 잡아라. 아줌마의 마음을 잡아라. 그러면 남편 따라오고 애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요, 마케팅하는 분들은 아줌마를 공략합니다. 이 아줌마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이 아내의 입김, 엄마의 입김, 이것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 남편들을 선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이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다면 희한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여자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친 리더였던 거죠. 그것도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행음하게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심판. 여기 보면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새 번역을 보면 병상에 던져질 터이요예요. 병상에 던져질 것이고,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게 되게 하고, 너희의 다음 세대가 죽게 될 거다, 너의 자녀들이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이 이세벨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이제 구약으로 좀 가서요, 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이세벨은 누군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BC 874년에서 853년에 살았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왕비입니다. 무슨 왕비가 왜 이런가?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왜 이런가? 결국은 정략 결혼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재벌가 안에서는요,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서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앙숙 같은 나라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라이벌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사위를 맞아들이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온 여자예요?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은 바알 숭배의 온상지입니다. 바알 숭배에 가득한,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은 이 바알 숭배의 거의 목사격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지금 아합 왕이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근데 아합은 꽤나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요, 관계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영향 안 받는데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요, 100% 우리는 관계를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영향력이면 너무 땡큐죠. 그건 은총이죠. 그런데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들도 참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향해서 뭔가가 쌓여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영적 세계 안에서는요, 묶여 있어요. 소울 타이라고 하는데 혼이 묶여 버려요. 긍정적인 소울 타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과 소울 타이가 돼 있고, 사모님과 저가 소울 타이가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다 서로 한 공동체죠. 소울 타이가 돼 있어요. 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들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과거에 당신이 막 미워했고, 당신이 막 증오했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당신은 지금 한 10년 정도 안 봐도 그 사람과 당신은 묶여 있습니다. 끊은 적이 없다면 반드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연결들, 혼적인 연결들을요,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헤어졌지만 옛 애인과 한 번씩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요, 당신은 100%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옛 애인이든 여러분이 하다가 망했던 사업이든 한때는 괜찮게 되었던 사역이든 한때 내가 인정받으면서 했던 그 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당신 그것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 묶임은요, 여러분을 향한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 묶여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리더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긍정적인 소울 타이가, 이것이 연합이죠,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혼의 결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힘들지? 여러분, 그런 수많은 혼적인 결합들이 악한 영이 다니는 루트가 되어버려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용서하고 끊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내를 잘못 맞아들인 이 아합의 운명은 점점 역대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악처가 뒤에 숨어서 이 남편을 조종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이 지금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많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힘들으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경제적 위기 때문에 교회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힘드십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거. 근데 우리 이런 코로나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요, 목회자 모임 이런 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들이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영들이 일어나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가는,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사역을 그만두시는, 교회가 파탄이 나버리는. 그때 우리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우리 얘기들을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서만 경험한 교회가 파탄 나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쪼개진 일들이 사실 우리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분열되고 막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리더들이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일들, 그냥 사역을 그만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이세벨을 싫어하시냐면요, 이 결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데요, 다 악한 악행이에요. 뭐 작은 악행, 큰 악행 없어요. 다 악행인데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게 이세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정치적 이유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아합이요, 역대 최악의 왕이 되어버려요. 열왕기상 21장 15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에 보면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토지를 돈 주고 사고 매매할 수 없게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뭔가를 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난 팔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게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대 그 악녀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잖아요. 뭐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거 안 봤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런 막 살 떨리는 그런 짓을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린 거죠. 주님은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이세벨을 이 나봇의 포도원과 연결시켜서 심판하십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지금 이렇게 막 뒤에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조종해요. 자,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그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은 긴 분량의 강의들과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주 주요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 첫 번째가 쓴뿌리와 상처로 인한 거절감이 깊은 주요 정서입니다. 여러분, 쓴뿌리 있다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절감이 있는 사람이 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칭 선지자가 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상처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엄마가 되고, 그러지 않은 채 아빠가 되고, 그러지 않은 채 목사가 되고, 그러지 않은 채 어떤 CEO가 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들이 펼쳐져요. 이런 이세벨이 돼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부르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요, 그리고는 내가 좀 이렇게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어서 자칭 선지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세요. 내가 나를 안 세워도 돼. 그냥 세우세요. 근데 자꾸 내가 나를 세우고 싶고 영향을 바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어떤 쓴뿌리와 이런 것과 연결되면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항상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항상 견지돼요.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귀재들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내 편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끼리끼리의 문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막 안 끼워주고 막 내 흐름을 타라, 내 라인을 타라, 뭐 우 라인, 또 누가 있노? 조 라인, 내 밑으로 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무슨 라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 다 한 식구입니다. 근데 무슨 라인이 있고 막 경쟁을 하고 내 라인에 붙어, 이게 뭐예요? 이게 분당 정치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의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안 끼워줘요. 내 라인이 있고 네 라인이 있고. 자, 어쨌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드는 게 굉장히 능한 사람들. 그리고 자, 이게 바로 이세벨의 전형적인 깊은 중심인데, 통제, 조종, 협박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당하면서 크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은가요? 이거 치유되지 않은 채 리더가 되고 치유되지 않은 채 권위가 부어지잖아요. 이세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겨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견인해가는 게 아니고 통제하고 협박하고 막 조종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그 발람의 특성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무리해서 자꾸 이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디비전이거든요. 디비전. 이 D가 뭐냐면 투예요. 두 개의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공동체 안에 하나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전이 두 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 방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람도 그렇고 니골라당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다른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공동체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와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계속 외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안 맞는 거구나, 그리고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건데 자꾸 외칩니다. 그러면서 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니골라당이 했던 일이고 발람이 했던 일이고 사실 이세벨이 했던 거예요. 결국은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시지 하나님은 아니다,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이런 다른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 저 길드에 들어가는 건 괜찮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이런 가르침들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세벨을 골랐을까? 이 도시의 특성이 그래요.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고 여성 리더들이 많고 여성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여성 거짓 선지자들, 여성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혼란을 겪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도 우상 숭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길드는 괜찮은 거래, 길드까지는 괜찮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세벨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보자가 될 것인가 이세벨이 될 것인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강력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부르심인데 이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요, 이세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통제하고 자꾸 조종하고 협박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과 이세벨은
환상의 콤비 같아요. 마치 부부라고, 뭐 부부는 아니지만 마치 부부 선지자들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태양신 숭배의 패턴이에요. 태양신 숭배의 패턴이 뭐라 그랬죠? 남신이 뒤에 숨어 있고 여신이 앞에 있고 사실 그 앞에 온갖 잡신들이 깔려 있다 그랬어요. 이게 태양신 숭배의 하나의 패턴인데 항상 여신 숭배가 강조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세고 아합은 조종당하면서 계속 뒤에서 입김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뭐 자꾸 입김이 와가지고 이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고, 근데 결국 최악의 왕이 되어버리는 이 열매는 자기가 또 맺고, 그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요 결국 건강한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권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대부분 우리의 정서는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권위주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의 스피릿은 이런 거죠. 사랑과 섬김과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계획을 짜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 계획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마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런 협박과 어떤 강한 영향, 이런 막 자극을 줘서요 통제하고 조종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리더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리더들이 팔로워를 향해서 그렇게 대합니다. 통제하고 조종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때 왜 권위를 주셨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그분의 날개 그늘이 되어줘라. 내가 아빠예요. 제가 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저에게 이 권위를 주신 1차적인 본질적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날개 그늘 중에 한 깃털이 되어라. 저들을 보호해라. 네 가족들을 보호해라. 그들을 자유케 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우산 쓰는 거죠. 우산 쓰는 거. 비 올 때 우산 써야죠. 그게 권위인데 우리는 자꾸 권위가 그렇죠, 그거 하라고 힘 준 거예요. 근데 힘을 받으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참된 권위가 뭔지 배우지 못한 채로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 휘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휘둘러요? 내가 당한 대로.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당해봐라, 이런 게 있어요. 왜요? 그동안 내가 엄청 당했거든. 어떤 친구들은 2배, 3배 갑절로 부어주더라고요.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군대든 어떤 조직이든 약간 90년생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무서워요. 90년생들은 좀 달라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 80, 82 이런 세대는요 낀 세대예요. 그 전의 세대를 이해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둘 간의 이 싸움을 보면 너무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원사님들 이런 분들이 명예퇴직, 뭐라 그러죠? 제대를 해요. 근데 이 90년생들 이등병들과 이 일병과 상병들과 관계를 하다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1년, 2년, 3년 남겨놓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 군대를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 조직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그 대화 훈련, 소통 훈련, 뭐 박재현 대표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받은 상처과 서러움과 이 모든 쓴뿌리를 엄청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제는 내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말도 하지 말래.
이제 존칭을 쓰래. 내 자식보다 더 어린 애들한테 존칭을 쓰래.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회사를 관두는 중력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당했는데 니도 당해봐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서고,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악한 일들을 대물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더러운 물을 네가 많이 받아 마셔서 네가 많이 상하고 아프다. 그런데 너희 다음 세대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주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소명이고 부르심이에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통제합니다. 조종합니다. 꿈까지도 정해줍니다. 넌 이렇게 살아. 너 이 직업 가져. 너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이 시험 준비해. 그래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꿈이 뭐예요? 물으면 꿈이 없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더군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대학생이면 이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좀 극성인 엄마들이 그 스타 강사들을 미리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엄마들이 이게 막 자료 조사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아침부터 클릭하고 있는 엄마들. 뭐 이건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립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뭐든지 다 준비해서 다 틀을 짜서 자식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마치 지옥과 같답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 거의 마지막에 현타가 오잖아요.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하고 막, 엄마 입장에서는 결국은 조종한 거죠. 통제하고 엄마의 시나리오 안에 이 아이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결국 수능 치고 옥상에서 뛰어내는 자식, 막 수능 엄청난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엄마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를 평생 동안 자기 틀에 가둬서 산 엄마를 향한 마지막 복수는 자살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이세벨처럼 될 수 없을까요? 있죠. 엄마에 대한 부당한 어떤 걸 느껴요. 그러면 첫째 형한테 찾아가요. 형,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엄마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일을 형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죠. 삼촌한테 찾아가요. 삼촌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진짜 나쁘죠? 이게 어쩌면요, 그런 형태의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리더가 아니니까 상관없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뭔가 뒤에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요, 나는 이세벨의 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막 하고도요, 한 3시간 후에 갑자기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치들, 죄된 습관들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악령들이 나의 어떤 말을 통해 흘러가고 나의 글을 통해 흘러가고 나의 행동을 통해 막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허용하고 용납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회개해라.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에 그 이제는 상급에 대한 약속을 보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뚱딴지 같은 상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주님은 약속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두아디라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약속하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벨은 불법된 권위였어요. 스스로 취한 권위였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뒤에서 조종하고 내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뜻대로 안 되면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겁박을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종류의 영적인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해봤는데 단연코 1위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세벨의 영과 부딪히면요 사역자 죽습니다. 사역자 죽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냐면 이세벨이 850대 1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1명 850대 1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진짜 불의 종 아닙니까? 막 다 진짜 불이 엘리야한테만 내렸어요. 그들은 막 아무리 막 자해를 해도 저들의 신은 아무 묵묵부담해 능력 대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KO 승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탁 등장해요. 그러더니 이세벨이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어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라고 말하면서 신 앞에서 바알 신 앞에서 자기가 맹세를 해요. 근데 이게 위협을 딱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의 종 능력의 종 아닙니까? 지금 방금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지금 업된 상태에서 저 여성의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세벨은 달라요. 그 한마디가요 엘리야의 심장을 뚫어버려요. 이때부터 엘리야가 이상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줄행랑을 쳐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데 엄청 멀리 도망가가지고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수많은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인데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철퍼덕 쉬고 있어요. 그 철퍼덕 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이소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자꾸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어려움인가? 근데 이런 두려움의 영이 이런 거예요. 위협의 영이 이런 겁니다. 그냥 여성의 말이 아니라 위협의 영이 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 일이 별거 아닌 어떤 한 여자의 말이 그에게 비수로 통과돼서요 사역에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실 이 무대에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마지막 미션을 하나 받고 엘리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후라는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게 만들죠. 근데 자기가 직접 다시 무대에 돌아오질 못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죽여버려, 이러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완전 그냥 초토화시켰습니다. 말은요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악한 영이 숨어서 말을 하면 그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그것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항상 뒤에 숨어서 말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협박하는, 위협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 연예계 안에도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계 안에서, 연예계는 이 피드백의 천국 아닙니까? 뭐 좋은 피드백만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막 악성 댓글 엄청 달리잖아요. 왜 많은 이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결국 이세벨 스피릿이에요. 뒤에서요 위협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고, 연기자가 연기를 그만두게 만들고, PD가 그 업계를 떠나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요 이세벨의 영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찬양 사역자가 다시는 찬양 안 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겉보기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래? 지금 엘리야 바보 아니야?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녀의 한마디 안에 핵폭탄급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주님은 이세벨의 행위를 끊고 용납하지 않고 이세벨의 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돌아서면 내가 참된 권세를 너에게 부어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저한 권세로 나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새벽별을 주리라. 네,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힌돌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양한 상징으로서 주님을 상급으로서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죠. 이기는 자와 듣는 귀,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듣는 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7개 교회가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두 교회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 둘 다 촛대가 옮겨지기 직전, 그 안쪽에 보면 칭찬만 있는 교회, 지난 시간에 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어요. 건강한 교회. 근데 그 안에 3개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예요. 타협된 교회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다 좋았는데, 너희가 참 칭찬받을 일이 참 많은데 자칭 선지자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일어날 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고, 교회가 시킨 적도 없고 교회가 위임한 적도 없는데 뭔가를 막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왜 내가 빨리 세워지지 않지? 주님이 누구보다 당신을 더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될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요. 여러분, 회개치 않은 죄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안고 그냥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면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흐름이 일어날 때 그걸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단이 출현하고 있고,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정치 성향도 다르고,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막 너무 많은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무리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가르침으로 이리 와봐,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손짓이 있다면요, 두아티라 교회가 타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이제 자녀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 엄마 아빠들,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겁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식으로 계속하면 그것은 이세벨 시스템을 풀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권위자로 일어나서, 건강한 엄마 아빠로 일어나서, 건강한 목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